안녕하세요.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잖아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기둥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다음에 부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재림입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 세 개입니다. 이 기둥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기독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세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강조해야 돼요. 십자가, 부활, 재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부활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하는데,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가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죽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살리셨다고 하니까 죽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즉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지요.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만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이라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육신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살다가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다시 부활하는 이 역사가 있고, 이 부활이 있고, 또 하나의 부활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이 살아있었어요. 어떡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시간,
그것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겠죠. 그것도 그 마지막 나팔이 불 때까지 살아 있었던 사람,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이신 믿음을 견고하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육신이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돼야 하나님을 보는데 죽은 사람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부활체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변화체라는 거예요. 변화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세상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빼고. 우리도 다시 살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분 앞에 서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얼빠진 상태로 넋놓고 있는데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 겁니다. 이게 특혜인 겁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특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혜.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특권,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날까지, 변화체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그 이상의 좋은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기대해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